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중 10주간 월요일이고요. 오늘부터는 마테오 복음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지난 토요일 날 거들짝 북 콘서트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시간 관계상 참여는 못 하셨지만 유튜브를 통해서도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어떤 행사라기보다도 그냥 우리가 서로 와서 즐겁고 또 반갑고 또 이야기하고 간단한 음식 나누면서 또 찬미도 하고 성전 앞에서 함께 만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의 실현으로서 이런 작은 모습들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행사로 보시는 분도 있으시겠고 또 준비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사를 위해서 걱정은 좀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천국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셨죠.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 하나의 사목지침이 2000년 동안 지금도 유효한 것이고 우리 모든 교우들, 특히 사목자인 저는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는 관점의 사목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거들짝 북 콘서트는 말 그대로 어떤 회의하는 것도 조금 있었지만 해당되는 우리 교육분과라든가 가정분과 했지만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차원이 됐습니다. 저는 만족했고요. 또 오시는 분들로 만족했고 또 우리가 그 시간 즐기고 기쁘고 했다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어떠한 조건이 없죠. 그리고 자기중심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인물들과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봉사를 조금 할 수 있는 만큼 할까? 그런 차원에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방식으로 저도 초대한 분들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20대, 30대, 40대의 이 위치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거들짝을 시작할 때 우리 본당의 교족의 20대, 30대, 40대 교족 수를 뽑으니까 600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그냥 한번 하는 걸로 우리가 경험해 본다면 어떤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다음에 이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7월이나 8월이나 또 소박하게 많이들 200명, 150명 이렇게 오시면 좋겠지만 이제는 소그룹으로 제가 초대를 해서 20대, 30대 중심의 거들짝 북 콘서트. 그래서 거들짝 신청하신 분들이 남자 형제분들이 4분이 되세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만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7월이나 8월 해서 20대 30대 거들짝 북 콘서트를 지금 이제 기도하면서 또 오늘 복음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영감을 주셨습니다. 많이 도움을 주시고 저도 초대하고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에도 20대, 30대들이 오셨는데 여러 가지 처음 잔치를 하는 거고 북 콘서트를 하는 거라 제가 죄송하게 관심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끝나고 가신 분들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이제 세대별로 직능별로 또 소그룹으로 하는 그런 북 콘서트를 기도 중에 저도 주님께 청했고 주님의 가치에 있어서 저는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비전,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께서 공생활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가치들을 잔치와 또 나눔과 치유와 또 우리가 기도와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목위원분들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봉사자들 여러분들 너무 우리가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즐기면 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을 보면은요, 행복선언입니다. 5장 1절에서 12절인데, 이 행복선언은요, 예수님의 천국,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의 근본적인 뿌리의 영성, 뿌리의 개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기초인 행복선언, 그 행복은 뭐냐? 행복도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좋습니다. 행복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행복은 one of them, 여러 개 중에 하나 존중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행복은 천국이 다가왔다는 것을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실행하는 것이죠. 복음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행복선언은요, 천국의 기초인데 가장 기본적인 모든 행복의 개념들이 근본적으로 구약의 개념과 완전히 반대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 가치들의 전도, 행복 가치들의 변화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회개는 물질을 끊고 또 죄를 끊고 행동을 끊고 바꾸어서 주님께 가는 것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물질 안에서 살지만 주님을 떠나본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심의 전복, 회심의 변화도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이 회개가 죄에서 방향을 바꿔서 주님께 가는 역동적 외적인 행위의 회개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고 생각의 변화를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행복선언이에요. 행복선언 보십시다. 얼마나 마음의 얘기를 많이 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행복하다고 그랬죠. 슬퍼하는 사람 행복하다. 어떻게 슬퍼하는 사람 행복하겠습니까? 슬퍼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위로로 받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라고 하는 따뜻하고 부드러움 자체가 우리가 사는 공간을 얘기해요. 온유의 공간, 부드러움의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토요일 거들짝 때 성전 앞 마당에서 얼마나 온유하고 또 따뜻하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바로 땅을 차지한 겁니다. 또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의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의로움을 갈증을 느껴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해요. 정직하게. 자비로운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바로 하느님의 행복을 얘기한 자비야말로 하느님의 행복이죠. 신적 행복.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 생각이 깨끗하다는 거, 바로 하느님을 본다는 거죠. 관상기도는요, 하느님을 볼 수 있는 것은요, 마음이 깨끗할 때 보는 것이고요, 또 하느님을 보면 마음도 깨끗해져요.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천국의 기초고 가치들의 변화고 회심의 전복이면서 하느님 행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평화를 살아가는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예요. 불신과 오해와 자기의 어떤 그 이상 안에서의 어떤 불안과 자기가 불안하니까 다른 사람도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만 하면 되고요. 존중하면 되는 것이죠.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 순교자들이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순교자는 분명히 하늘나라에 들어가신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나 때문에 모욕, 박해받고 또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는 행복하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대한본당 교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내가 직접 만나는 것이 행복의
중심입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5분 말씀, 10분 말씀 참고하셔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지만 이 말씀 중에 내가 찾아낸 행복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하고 어렵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중에 하나라도 내 걸로 만드신다면 그 행복이 늘 풍요로운 무화과 나무의 숯불 속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이렇게 풍성하지만 열매 맺는 것에 더 필요한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죠. 저는요, 우리 한국 사회는요, 고조선 시대 때부터 오늘날까지 그걸 뭐 종교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종교성이 아닌다 하면은 이상사회를 항상 꿈꿔왔어요. 홍길동전도 우상국이라는 건 이상사회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하느님의 천국 개념을 허균이 각색해서 홍길동전을 한 거예요. 홍길동은 예수의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심청이도 예수의 이미지일 수 있어요. 한국 사회는요, 이만큼 이상사회의 보물로 차여 있다. 그래서 통일 신라 시대 때는 불교를 믿는 것도 이상사회가 불국이니까 그래요. 불국이라는 그 절이 전 세계에서 경주에 있어요. 불국사가 있잖아요. 또 천년의 유교도 말이죠. 공자가 얘기한 정말 사랑의 사회, 인의 이상 국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8세기에 그리스도교가 스스로 들어와서 하는 천국도 바로 이상사회예요. 한국은요, 우리 민족성은 끊임없이 이상사회를 향해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거기에 저는 오늘날 잘 살아보세요 하는 한국전쟁이 마친 다음에 정말 우리가 어렵게 살았잖아요. 거기에 지도자들이 나와서 잘 살아보세요 하나를 목표를 세운 것도 역시 불국, 그다음에 유교의 인의 나라, 그리고 천주교, 개신교회, 우리 그리스도교회 천국, 그와 연결돼서 이제는 잘 살아보세요 하는 부국, 그걸 향해서 나갔는데 거기에는 우리 많은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희생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찾아야 됩니다. 신자유주의 국가 전 세계가 움직이는 이 글로벌 경제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민족성들이 계속 찾아왔던 홍익인간의 이상사회, 불국의 이상사회, 또 인의 나라의 그 유교의 이상사회, 대동사회,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천국사회. 지금 우리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자원에서는 홍익국가도 좋고 불국도 좋고요, 유국도 좋고요, 천국도 좋고요. 이것이 끊임없이 나가는 우리 민족성의 훌륭한 이상국가의 그러한 그 기질들이 모인 거예요. 그 와중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죠. 하지만 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나간다면 가능하다. 저는 그래서 거들짝은 이런 이상사회, 이상국가, 천국의 하나의 작은 모습으로 드러낸 것이니까 여러분들 6월은 좀 쉬고요. 7월, 8월 작은 의미에서 이렇게 20대, 30대의 거들짝 북콘서트, 또 40대, 50대 이렇게 이제 세대별과 또 짝들이 서로 만나서 즐기고 나누고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행복 국가가 될 수 있는 태안본당이 되고, 이런 모습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간다면 한국 교회의 천국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거들짝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늘 기도를 기억합니다.